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망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갈렙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주시고자 하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성은 이 갈렙이 앞서 자신의 나이가 비록 85세나 되었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헤브론 성을 갈렙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성은 차지했는데 기랏세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랏세벨이라는 뜻은 체계의 도시인데 이 성읍도 갈렙이 그냥 쳐서 점령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헤브론 성을 점령했다면 기랏세벨 정도는 갈렙이 쳐서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어려운 것이 이런 겁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석은 거의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 주시고자 하는 땅을 얻게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갈렙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기랏세벨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공을 세우게 해서 그곳을 차지하는 자가 기업을 넣는다. 뭐 끼워 넣으면 용기 있는 자가 뭐 갈렙 유력자죠. 유력자의 사이가 될 수 있고 악사가 예뻤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악사를 내어놓는다라고 할 때 어떤 인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매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거룩한 전쟁에 합당한 방식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냥 읽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방식은
율법의 방식이 아니에요.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하셨고 갈렙도 동일하죠. 그러면 갈렙은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임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전쟁으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도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건 맞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주시는 방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의 그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흔히 이 주석들을 보게 되면 고대 건동에는 이러한 어떤 상품을 걸어놓고 그 성을 차지하는 자에게 이런 대장에 딸을 준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소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의 방식은 이방인들이 하는 전쟁의 방식이잖아요. 갈렙이 이런 방식을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 기라세벨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갈렙이 기라세벨이라는 곳은 자신이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니까 이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그곳을 차지하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취지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쟁의 방식은, 거룩한 전쟁의 방식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17장에 보면 이 블레셋의 아낙 작손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싸워서 싸움에 나가서 대적할 상대가 없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그 왕으로 뽑힐 때 그 인물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키도 보통 사람의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의 키였습니다. 싸움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골리앗은 그 사울에 비하면 키가 거의 3m 정도 되니까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사울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왕이 만일에 나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벤다면 자신의 딸을 주겠고 그리고 세금을 받지 않겠고 뭐 이러한 어떤 조건을 내겁니다. 이 사무엘상과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그 연대가 약 한 3, 400년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울왕이 조건을 내건 것을 보면 믿음이 있어서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갖고 오게 된다면 갈렙이 자신의 딸인 악사를 내걸고 기라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갈렙이 이 기라세벨에 대해서 어쩌면 한 걸음 물러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선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거룩한 전쟁, 약속의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점에 와서 사실 이 부분, 이 기라세벨을 차지하는 이 사건을 이 여호수아에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앞부분만 넣으면 갈렙은 영웅이잖아요.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만 이 산지를 약속하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사와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라세벨도 차지했다라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기라세벨을 차지한 방식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삽입시킨 거예요. 삽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갈렙의 한계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그나스의 아들이죠.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 나서서 이 땅을 취하게 되는데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 사사기에서 온니엘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등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그 온니엘의 그 한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완벽한 순종, 믿음에 순종하는 자로 뽑아내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 이스마엘 같은 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그러한 믿음, 이 가짜 믿음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방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천지 창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부실합니다. 에덴 동편을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이 사단이 들어와서 이 뱀을 갖고 놀아서 미혹을 못하게 하는 그런 천지 창조를 해야 되는데 수준이 낮아요. 그러한 어떤 생각을 인간들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공로를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돌리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는 갈렙이 용기 있으니까 기라세벨 정도는 용기 있게 가서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마치 이번에 엄청나게 가물었다가 뭐 비 안 오면 어쩌나 강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자체를 그 속에서 환경 자체 속에서 환경도 우리가 다룰 수도 없지만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함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잘 때예요. 잘 때 뭐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영웅으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여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한계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개혁주의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셨다. 맞아요. 은혜로 주신 건 맞아요.
갈렙이 순종해서 이 약속을 땅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의 순종이 있어요. 헤브론성 같은 경우에는 갈렙이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기랏세벨 같은 경우에는 갈렙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무엇이 돋보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희생이 돋보여요. 그 은혜로 주셨다. 갈렙이 순종하여서 전쟁을 해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갈렙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갈렙의 너 믿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거고, 기라세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한계성이 드러났으니까 역시 갈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로 이 땅을 주셨고 기업을 얻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을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망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제대로 없었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유대교입니다. 바리새인 신학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뭘 자랑해요? 교인 수 자랑하죠. 교계에서 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사건이라는 증거예요. 목사들이 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안정된 직장 찾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하나의 가게 차리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좀 크면 프랜차이즈 만들고요. 사도 바울이 체인지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전 세계에 어떤 목사보다 뛰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체인점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음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여 위로하고자 할 때 마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조카입니다. 근데 마가가 예전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고난을 회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나 바나바는 이 조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봐야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뭐냐?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을 서로 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 이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가서 하나가 되라고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라고 가르치러 갑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나 바울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십자가를 전가하려면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옳아요, 바나바가 옳아요? 제가 주일 이제 로마서 15장을 하고 있는데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맞는데 그 옳은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지만 옳은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현장으로 이들이 지금 몰려가기 때문에 이들의 그 한계성,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하고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런 형편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이 사도행전 뭐 2, 3장 이렇게 넘어가면 성령 받은 교회는 완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이런 자꾸 망상을 해요. 요즘 교회는 다 온전한 것 같아요. 왜? 십자가는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필요하고 고난주간에 한번 필요하고 나머지는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교회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도록 이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 공로만 증거하며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